구약성경 오바댜 1장 17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우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랴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태어날 때 성령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의 제목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또 감사하자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가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감사를 누립시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갑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면은 그냥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잠 못 자게 하고 대인관계가 막아버리고, 이 감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면은 그런 것들이 떠나가요. 땡큐, 땡큐.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승화를 시키라고요. 감사할 수 없지만은, 세상 말로 더럽지만 치사하지만 배기 싫지만 감사로 승화하세요. 감사. 그래야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고통 가운데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것을 예수님은 알기 때문에 나는 아프지만 괴롭지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놀라운 말씀에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도 감사, 이번에 또 감사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큰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선포해서 살리느냐, 회복하느냐, 치료하느냐,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2007년도 7월 달에 한국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서울 분당에 있는
분당 샘물교회가 32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배용준 목사님이 청년 대학 그룹을 이끌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는데,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납이 돼서 인도한 배용균 목사, 그리고 그 군대 그 한중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먼 이방 땅에 가서 그 중동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그들의 가난, 질병, 어려움을 복음을 가지고 가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명자로 간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그 사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다로 산으로 얼마든지 친구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직장에 휴가를 내고, 그리고 함께 32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났어요. 거기서 피납돼서 32명이 갔는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국가안보위원되는 사람을 직접, 우질 말하면 이 안보 문제 실장 실무자를 아프간으로 보내서 그 나머지 사람을 32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2명은 죽었지만 그래도 30명을 안전하게 한국까지 귀환시켰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한국의 사람들이 관광 여행을 해서 헝가리에 가서 부다페스트에 가서 그 유람선을 타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불의 사고로 인해서 또 33명 중에서 실종도 되고 죽고,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외무부 장관을 직접 그곳에 보내고 사고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것이 다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거를 누가 해결하느냐?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의 수장이 나서야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오바댜서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이죠. 1장밖에 없습니다. 1장밖에 없는데 신약 성경에도 1장밖에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유다서예요, 유다서.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아주 짧지만은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심판하신다, 동시에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죄는 심판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 구원한다. 내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남아있는 그는 구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어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나라의 대통령이 그를 사람을 보내든 자기가 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 우리의 주인, 만왕의 왕, 전능하신 왕,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방인을 위한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가 몇 분 계십니다. 요나 같은 경우도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합니다. 또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 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또 오늘 이 오바댜도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 교만하고 무자비한 이 에돔 족속의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거지만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십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서 적과 꿀이는 땅을 가는 그 가는 길 여정에 그 광야에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 수백만이 행군을 하는데 남의 땅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바로 에돔. 이 에돔은 누구냐? 에돔은 야곱의 형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 서로 다른 형제예요. 아주 이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 이 형제인데 말하자면 동생이 지나가는데 길을 안 비켜줘요. 이때 등장하는 바로 에돔입니다.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에돔. 그래서 이 신명기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날 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들과 다투질 말라. 돈으로 양식을 사 먹어라. 돈으로 물을 사 먹어라. 그 길을 지날 때 절대 남의 것을 네 형제 것이라도 손대지 말고 돈 주고 다 사 먹어라. 왜냐하면 그 땅은 에돔 땅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길은 가게는 가되 물도 양식도 돈 주고 다 사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를 지나서 에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계속해서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이 형제인 에돔의 죄악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죄악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오바댜 선지자가 말합니다. 에돔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바위가 자기들을 감싸고 돌고, 그러니까 철옹 같은 그런 성 위에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에돔을 공격할 수 없다. 우리는 강한 민족이다.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보입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아무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거듭남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무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죽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서 신에서 첫 장 첫 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사람에게 굴복하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종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자존심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난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권세자라고, 좀 안다고, 지식 있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왜 내가 누군데? 사람으로 보니까 여러분, 에돔이 심판받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형제에 대한 무정하고 무관심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너무 무정해, 무관심해. 내 이웃에 대해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관심이 없어요.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다른 사람이 에돔이 아니에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면서 멸망할 때 이 에돔은 옆에서 보고, 자기 야곱의 후손이에요. 자기 형제가 지금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죽어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요. 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피하겠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다가 바벨론을 갖다 주고 상금을 얻고 거기에 결탁해서 권력을 얻고, 도망가는 사람을 죽이고 사로잡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 넘기는 이 무자비한 짓을 한 바로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의 예언대로 이 18절에 에돔도 바벨론 제국과 결국엔 로마 제국에 철저히 파멸됩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을 합니다.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끊고 돌아왔을 때 에돔 족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를 가하시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망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시오? 환난이 우리를 끊느냐? 그럴 수 없다. 곤고가 우리를 끊느냐? 그럴 수 없다. 어떤 핍박이 우리의 사랑에서 끊느냐? 그럴 수 없다. 기근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것이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합니까? 누가 나를 감히 비판합니까?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죽여서 구원했는데 누가 감히 정죄하고 비판하냐? 요한복음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마귀에게, 사탄에게 놓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말씀은 오늘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32명의 백성도, 헝가리의 유람선을 타서 죽어간 그 사람도
죽었어도 시신에도 건져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심판과 구원이에요. 자, 17절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에돔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에돔은 아주 오랫동안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땅에서 거둔 소산물을 한 번도 평화롭게 소비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이나 포도주를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이 때로 몰려와서 노략과 땀방울이 결실은 이 알곡과 과일을 죄다 다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시편 38편 11절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하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으로 탐욕과 탐심으로 빼앗고 죽이고 악행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야곱 족속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 우리는 오바댜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서에 나타난 이 에돔의 족속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를 맞이하면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룻이 등장합니다. 왕정시대가 들어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왕이, 그리고 솔로몬이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 멸망하고 남이 남았습니다. 몇 년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주전 한 1400년 얘기합니다. 오바댜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주전 한 580년이에요. 대략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지금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관계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 6편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1000년이 지난 후에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피로 얻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이 언약의 백성,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요셉을, 야곱을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른 막대하고 버러지 같은 우리들의 인생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전도로 감사하고, 이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환난날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 감사하자. 지난주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땅히. 이제 주의 날에 이를 때, 주의 날에 이를 때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 마침 세리장이고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랬더니 삭개가 먼저 모르잖아요. 주여,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내가 빼앗았다고 하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주님을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먼저 내가 절반을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거둔 게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찾게, 내 집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이 땅의 삶을 누리며 감사해야 될 권세를,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질병으로, 가난으로, 억울함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토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래, 찬양을 드려라. 그래, 예배를 드려라. 그래, 기도를 해라. 여러 가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많은 옵션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피하고, 찬양을 피하고, 기도를 피하고, 전도를 피하고 어떻게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많은 거 감사하도록 줬는데 감사할 것 다 피해 다니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니, 돈이 있어야 좀 누가 돈 몇 푼 주면 감사하고, 누가 좋은 자리 주면 그거 감사하고, 그거 오래 못 가요. 그거 오래 못 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걸 주셨어요. 어저께는 축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축구본이라고 막 그랬어요. 한국에 신동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18살 먹은 이 선수가 한국을 30몇 년 만에 월드컵 4강에 올렸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 그 팀 중에서도 제일 어린 아이가, 이 아이는 3살 때부터 신동이라 했대. 얘는 뭘 누리냐? 공 차는 걸로 누렸어요. 18살까지.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 차는 거로 그 아이는 18살 계속 누렸어요. 공이 자기 몸에 붙으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누려야 되는데, 찬양하며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며 누려야 되는데, 전도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나는 뭐가 환경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을 누리고 있어요, 다들.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안 되는 것들, 그를 승화시키세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족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와서 안 된다고 하니 10명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버들버들 떠는 거예요. 버들버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가면 우린 죽는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게 낫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까? 자기도 죽고 공동체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고 거듭난 삶입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리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두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리잖아요. 나는 12명 중에서 10명인지 2명인지,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나도 죽고 공동체도 죽는 거예요.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의 가장 짧은 거는데 1000년이 지난 후에 신약성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서도 한 장에 한 장, 1장, 거기도 말하는 건 딱 2가지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몇몇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아닙니다. 몇 사람이 들어와서 공동체를 흐리고 어지럽게 하는 건 몇 사람입니다. 부안에동하고 함께 그러면 에돔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에돔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에돔의 에돔. 이스라엘은 전 세계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이 에돔이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에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는데 그 산에 거룩한 야곱의 족속, 요셉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지만은 결국에는 에돔과 같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꼬드기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000년이 지난 후에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셨습니다. 자,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을 대략 1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여러분, 하나님 하십니다. 이건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죄를 묻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힘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많은 사람들 찌르고 쪼개고 비판하고 정죄한 게 바로 그게 십자군의 전쟁이에요. 그들이 회복하지를 못해,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약속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남아서 이스라엘을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아픔, 어려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을 구원합니다. 우리도 그 에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자비하고 나만 예수 잘 믿는 것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절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마귀에 붙들린 바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마귀에게 붙들린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을 누리시고 기도를 누리시고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이미 우리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꼭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로, 예배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또 혹시라도 환난이, 핍박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더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열심히 붙어서 교회가 찬양하자면 찬양해요. 다 내려놓고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해. 안 죽어. 괜찮아. 찬양하자면 찬양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새벽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 세븐데이에서 나 죽을 것 같아. 여기서 죽어. 내가 장례 예배 치러줄게. 어차피 죽을 건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를 간대. 지공교회 안 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나 죽으면 조그만 교회 가서 장례 예배 드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쪽팔려서 그렇게 죽기 싫대. 큰 교회 가서 죽으면은 장례라도 빨간 카페트에서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 자꾸 오세요. 요즘 새벽 기도 여기 앞 자리가 없어요. 무릎 꿇고 여기 나와서 기도하니라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눈물 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마워.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형편과 사정이 어려운 줄 아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감사하시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대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환난과 또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까치발을 하시고 우리를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위험한 그 순간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맡겨진 지금 사역 잘 감당하는 시온의 성도들 다 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는 우리 시온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특히
다리나 팔 이런 곳에 아프신 분들 얹고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깨 같은 분 함께 얹고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구와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 있어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픈 상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